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본문을 통하여 삶이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여정을 겪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된 벽, 즉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의 행진은 소풍길처럼 기쁨만 가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 그리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맞이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첫 번째 그를 맞이한 땅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라는 단어의 뜻은 성벽이란 뜻입니다. 성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어디와 어디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벽이라는 의미는, 이 수르라는 것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는 그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성벽, 바로 광야. 그 광야를 지금 이방 땅, 물이 없고 풀이 자라지 않는 거친 광야, 이 수르 광야가 경계선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자유만 없었지 살아가는데 애굽 땅에서 전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원한 그늘, 시원한 물과 또한 시원한 쉼터가 있는 그런 살아갈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걸어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만한 물이 없는 땅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지금 한두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최소 200만 대군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출애굽하면서 챙긴 물이 과연 그만큼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 바닥나 버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는 있었지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선두에 서 있던 곳에서 큰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물을 발견했다. 함성의 소리가 파도 타기를 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발견했어. 우와, 이제 살았다. 그런데 그 물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함성의 소리는 음소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함성 삭제가 된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의 특성이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하는 쓴물,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쓴물이라는 의미는 소금기가 가득한 물이라는 것 같습니다. 입에도 쓰고 마시면 더욱 갈증을 유발하는 물이라는 것이죠. 소망과 기쁨의 함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는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가 온 백성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물속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물 없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서 이곳에 인도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쉬운 선택, 곧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참으로 가련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막에서 자녀들이 물을 먹지 못해 픽 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원망에 동의하거나 동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모세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원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원망은 언제나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결코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대상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점점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를 다스리거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이끌어가는 심지어 리더들, 그래서 형제,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대통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모든 원망의 타겟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의 특징은요, 확산작용을 합니다. 나 하나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원망의 영향력은 점점점 확산이 됩니다. 한 사람의 원망의 목소리는 가정 전체를 원망 덩어리로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도 한 사람의 원망의 소리가 또 다른 직원의 마음을 요동치죠. 그리고 원망하는 동료를 만나게 되고 한 마음으로 더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의 분위기는요, 당파를 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많이 했죠. 너는 누구 편? 내 편 아니면 나쁜 편? 그렇습니다. 항상 내 편은 좋은 편, 내 편이 아닌 편은 나쁜 편이 되는 것이죠. 원망은 확산되어 모든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 끝내는 당파를 짓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원망은요, 자신을 소멸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는 그 당사자를 죽이는 독극물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서서히 자기의 마음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처지가 너무 원망스러워.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부정적인 눈과 말투에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죠. 원망의 거리는요, 하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점 많아집니다. 끝내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시간 낭비와 정신과 물질의 낭비를 하게 되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게 하고요,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힘까지 가지고 있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의 만족에 결핍이 있을 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있죠.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한 돈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결핍으로 인한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점점점 커집니다. 심지어 원망이 습관이 되고 원망이 체질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라면 지금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건만, 그러나 내가 지금 불평한다라는 것은, 원망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 금지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많은 원망했던 원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원망 보고서 밑에 써 있는 빨간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멸망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다. 멸망시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 그것도 택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망할 적에 이런 불같은 멸망의 심판을 내리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망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망이 체질화가 되어버리고 원망이 습관이 되었다면 나는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지금의 상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현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정한다라는 죄입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저의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 것이 어찌 제 뜻으로 되었을까요? 2004년도에 시드니 올 때는 아내와 둘이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은 넷이라는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아주 기쁜 마음과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물론 큰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기적이다. 그래서 원망은 줄이고요, 감사는 2배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적에, 힘들고 어려워 원망이 내 마음이 시작될 적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 원망이 나올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행했던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도 한 번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또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뜻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절규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커다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모세의 부르짖음도 커다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의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모세는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니까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제일 먼저 물의 기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물을 어린아이에게 다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선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 현실의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것이지요. 지치고 힘든 난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때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물과 많은 그늘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도 보이지 않았던 한 나무, 그 나무를 던지는, 또한 그 나무가 던짐으로 인하여 물이 바뀌는 기적.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이전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 이전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기어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쓴물이 있었을 적에 사람들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돌 던지지 않았을까요? 나무는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우, 왜 저런 물을 줬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던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준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도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도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나무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내가 이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난관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바뀌는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났을 적에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봄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설령 내가 쓴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었을 적에 단물로 느껴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고통을 모두 제거하신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런 기능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신병자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고통을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역사를, 이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기본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쓴물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쓴물은 다 제각각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또한 관계의 어려움이, 부부의 관계, 가정에서도, 또한 물질이 없어서, 또한 더 나아가 비전과 소망이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실수로 인하여서 지난 과거의 그 괴로운 사건들이 떠올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더 나아가 대인 기피하는 그런 증상으로 이르는 그런 쓴물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 앞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숱한 난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요,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해답을 얻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그 난관을 극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그 난관을 극복하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았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 2절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동일한 난간 가운데 원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하건만, 삶이 지치고 힘들면 원망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매일 쓴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곧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테스트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험을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시험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내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단 2명뿐이 없습니다. 200만 대군 이상이 있지만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어 원망이 나오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요즘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자연 재난을 톱기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쓴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모든 가족을 죽이는 영적 전염병입니다.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원망을 끊어버리고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의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지금 쓴물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아무리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돈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삶이 지치고 힘든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요즘에는 교회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줄이시고 기도를 늘리시고, 더 나아가 지난날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연단하고 시험하여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실 적에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